안녕하세요. 에스더입니다. 음, 오늘은 제가 짤막하게 음, 실망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제 삶에서 일어나는 아주 작은 일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살다 보면 자주 접하는 게 뭐냐면 이 실망감이란 거예요. 우리 감정이 느끼는 어떤 그 일종의 상실감이죠. 이 세상을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죽음 문제에 대한 그 필요를 느끼고 또 또한 어려움을 겪습니다. 저에게 있어서도 제가 한국에서 제 30대 중반까지 살았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다른 어떤 비디오에서도 잠깐 언급했듯이 저의 가정 생활이 쉽지 않았기 때문에 저의 어린 시절이나 저희 청소년기나 청년기가 많이 힘들었기 때문에 가정에서 제가 어려움을 많이 겪었고, 그래서 항상 가정에서 따뜻함을 느끼며 자라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부모님이 집을 떠나서 스스로 자립해서 좀 자유롭게 살고 싶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 자취방 구하러 많이 다녔던 걸 기억합니다. 뭐 제가 이렇게 뭐 특별한 기술이나 또는 뭐 머리가 특출나게 좋았거나 그래서 정말 좋은 직장에 있는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당연히 단칸방으로 제가 방을 보러 다녔죠. 자취방을. 정말 그때 제가 서름, 정말 세상이 정말 살기 힘들다는 걸 그때 또다시 느꼈고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단칸방도 쉽게 구할 수 없다는 거. 그리고 뭐라고 할까, 하여튼 그 방 한 칸 구하는 거, 제 몸 하나 이렇게 누울 수 있는 방 한 칸 구하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고 그 찾는 과정이 너무나 정말 눈물 나는 과정이었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실망을 느끼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방값을 크게 부르고 정말 이렇게 제 재정적인 형편과 맞춰서 방을 찾는다는 게 쉽지 않다는 거. 그러니까 그때 느낀 그 실망감, 좌절감, 이 세상이 얼마나 살기 힘든 곳인지 정말 뼈저리게 느꼈어요. 그러다가 제가 어, 30대 초반에 드디어 이렇게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짧은 기간이었지만 한 3년 했던 것 같아요. 어, 새방 하나를 구해서 정말 작은 방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요, 지금 제가 있는 어, 이 방보다 그렇게 많이 차이가 안 났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 방보다 조금 더 컸던 것 같아요. 제가 있는 방은 완전히 자그마한 상자 같은 방이에요. 그러니까 정사각형인데 지금 제가 보여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작은 방이라서 뭐 이렇게 뭐라고 하지? 작은 벽장이 있어요. 언제 제가 한번 제대로 치우고 나면 보여드릴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제가 물건을 넣어둘 데가 없어서 제가 선반으로 이렇게 어, 조립식 선반을 구입해 와서 거기다가 막 채워 넣었어요. 그래서 좀 골반 같은 느낌이에요. 복잡해요. 어쨌거나 그 작은 방에서 그 작은 방에 그 조그마한 부엌, 작은 방에 걸맞는 아주 더 작은 더 작은 부엌이 있었어요. 그 부엌 달린 방에서 그 끝방 같은 방에서 살았어요. 약간 창고 같은 방. 거기서 살았었고, 그때 제가 정말 주거에 대한 문제 심각하게 경험했었고, 싱글 때. 지금의 제가 인터넷을 통해서 이렇게 한국의 젊은이들의 그 뭡니까 그
음, 그 독방 그 뭐라 그러죠? 고시원 그런 사정들을 보면 정말 그 사람들의 그 딱 누우면 이렇게 발이 벽에 닿을 정도로 정말 또 어떤 데는 창문도 없고 막 옛날에 제가 어릴 때는 이게 뭐 뭐라고 할까 지금처럼 아파트가 막 한국에 더 많아지기 전에 뭐 아파트 사는 거 좀 사는 거였어요. 뭐 연립주택에 사는 거는 좀 못 산다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고 판잣집에 사는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근데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그 지하, 반지하 이런 데 사는 사람들은 굉장히 가난한 사람으로 생각했어요. 좀 불쌍하다, 좀 안 됐다 이런 동정심을 갖고 바라보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세월이 흐른 후에 보면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청년들이 그것보다 더 이렇게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살고 있잖아요. 한두 명의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많은 대부분의 젊은이들, 독립을 원하는 사람들. 솔직히 한국 문화에서는 그게 잘 공감을 못하지만 저의 30대 초반 제가 그때 독립할 때도 별로 좋게들 인식하지 않았어요. 뭐 제가 만약에 직장 문제나 학교 문제로 타 지방에 있었다면, 그러니까 부모님과 살고 있는 집과 많이 떨어져 있다면 좋은 이유가 되죠. 그래서 사람들 그건 인정했지만, 결혼하지 않은 이상 같은 지역에 제가 부산에 부모님 살고 계셨고, 그 부모님과 살다가 부산에 있는 다른 지역에서 제가 방을 얻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남이 봤을 때 한국적인 사고방식으로 봤을 때는 어, 좀 이해하기 힘든 거예요. 그리고 특히나 여자 입장에서 결혼하기 전에 부모를 떠난다. 특별한 이유 없이 그는 좀 이렇게 많이 색안경을 끼고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 가정에서 좀 불화가 있고 그 아버지와의 많은 마찰이 있었기 때문에 저에게서는 숨통을 여는 거였거든요. 그런 개인적인 사정들이 있는 겁니다. 또 나이가 어느 정도 차면 외국처럼 독립할 수 있는 그런 독립하고 싶은 그런 마음, 자기들 공간과 시간을 갖고 싶은 그런 걸 인정해 줘야 됩니다. 그런 어떤 숨 쉴 틈을 줘야 되는데 너무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 우리 한국 문화에서는 너무 획일적인 한쪽 방향으로만 자꾸 사람들을 몰아가요. 그러니까 음, 어, 그게 좀 아쉽습니다. 특히나 결혼이 늦어지는 경우 저같이 30대 초반까지 있고 또 노처녀면 또 지극히 한국적인 사고방식 그러니까 과거에 그런 이렇게 좀 이렇게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그런 고루한 생각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열린 생각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생각으로 막 이렇게 또 많이 왜 결혼하지 않았냐 하고 계속 막 눈에 보이시면 항상 뭐라고 간섭하시고 야단치시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숨 막힙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결혼하기 전에라도 본인이 정말 자신의 시간 공간을 갖고 싶다면 인정해 주셔야 됩니다. 그 좀 안 좋게 보내지 마시고 좀 자신이 독립하겠다 하는 것은 어른이 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꼭 결혼을 해야 십장가 가야 또 자식을 낳아야 어른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스스로 제가 처음 자취를 하면서 사실 제가 불효하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왜 그런 감정을 가져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한국 문화가 좀 너무 편협적입니다. 한국 문화는 개인에 대한 예를 들면 그 모든 서구의 문화가 옳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근데 배울 거는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국 문화 중에 개인주의 그게 다 옳은 건 아니에요. 저는 그게 다 옳다고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 개인주의의 좋은 점은 뭐냐면 그 개인의 어떤 의사를 존중해 준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게 필요해요. 근데 우리 한국 사회는 개인보다는 단체, 집단, 그거를 더 많이 강조하고 그 개인은 사실은 목소리가 없습니다. 그 개인이 어떤 자기의
독특한 의견과 느낌을 나타내려면 막 이렇게 사람들이 그거를 많이 싫어해요. 그 사람이 자기 고집 있다, 뭐라 그러지? 굉장히 거북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한국적 문화로는 개인이 자신의 생각을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드러내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바로 이렇게 이게 나누면 바로 이렇게 공격이 오니까요. 인신 공격도 오고 그래서 그래서 인터넷에 보면 한국의 네티즌들의 그 댓글 정말 정말 이거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진짜 수준 이하잖아요. 얼마나 인신공격을 하는지. 자기가 좀 다른 의견이 있다면 그런 의견도 있는가?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자기가 다르면 막 그 사람을 막 공격합니다. 어쨌든 간에 어, 제가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실망감에 대한 건데요. 인생을 살다 보면 예를 들면 우리가 무엇이 절실하다 보면 그 절실한 것을 향해서 가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사막에서는 오아시스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내가 목이 마를 때 물을 마시면 갈증이 사라지듯이, 그러니까 정말 자기 공간을 갖지 못한 청년이 부모를 떠나서 성인으로 이렇게 자립하고 스스로 뭔가 해내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자립하는 것도 참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 정말 너무나 기다리고 하던 그 자립을 이루게 되면서 제가 비록 손바닥만한 방이었지만 거기 작은 침대 하나 놓으니까요 꽉 차더라고요. 그 침대 하나 놓고 그게 옷장도 없잖아요. 미국은 벽장이라도 있지만 한국에는 옷장이 없어요. 그래서 그 옷장 둘 장소도 안 되고 너무 작으니까 골방 같은 방이었거든요. 그래서 뭘 했냐면 제가 그 침대에 한 끝에 이렇게 위쪽에 보면 위에다가 제가 그때 뭘 달았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하여튼 뭘 달아가지고 그 옷걸이를 이래가지고 옷을 걸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불천 같은 거 천을 갖다 길게 이렇게 가렸어요. 가림막처럼. 그래 그게 저한테는 옷장이었어요. 그리고 그 작은 밥상 같은 거 올려놓고 거기에 지금은 테레비를 안 갖고 있지만 그때는 작은 테레비도 있었고, 그리고 별거 없었어요. 제가 물건이. 그랬는데 제가 자취를 딱 시작하면서 고민이 딱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고민이었냐면 제가 사실 대가족 출신이잖아요. 5형제예요. 5남매. 그 부모님 합쳐서 7명. 그러니까 이렇게 대가족 속에 살다 보니까 특히나 뭐 가정이 어려웠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부모님이 아이들 하나하나 다 이렇게 챙겨주시기 힘들잖아요. 옷 같은 거는 다 물려받아야 하고 새 옷을 입어본 적이 별로 없어요. 자라면서. 제 방도 없었죠. 그러니까 항상 사춘기 때 특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사춘기 때 자기 공간을 갖고 싶고 막 그랬는데 그게 전혀 안 되니까 제 삶은 프라이버시가 없는 거예요. 게다가 거기서 그 가정 안에서 뭔가 학대가 일어난다면 얼마나 집안이 쉬는 곳이 아니라 숨을 곳이 아니라 정말 전쟁터인 거죠. 정말 피할 곳이 없는 거죠. 그렇게 저는 그 어린 시절과 10대와 20대를 눈물로 보냈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장 저에게 간절하고 절실했던 것이 자립하는 거였죠. 저만의 공간을 갖는 거. 그래서 제가 드디어 자립하게 되었을 때 제게 맨 처음 부딪힌 문제가 뭐였냐면 모든 것을 제가 결정하고 해야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자립한다는 것은 청년에게 있어서 어른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도움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한테 의지하지 않고, 그러니까 재정적인 부분이든 어떤 부분이든, 그러니까 모든 걸 제가 해야 되잖아요. 제가 렌트비도 내야 되고, 방세도 내야 되고, 전기세 무세도 내야 되고, 그리고 시장 보는 거라든지. 근데 제가 그런 경험이 없었거든요. 부모님과 함께 살 때는 부모님들이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들 다 했고, 자식들한테 개개인에게 물어보지 않습니다. 너 어떤 옷 입을래? 뭘 먹을래? 뭐 이런 거 안 물어보고 그냥 주면 주는 대로 받는 거잖아요. 너무 그게 익숙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시장에 가서 오늘은 뭐 사야 되지? 예를 들면 시장에 가서 제가 지갑을 산다면, 지갑을 사려고 하니까 비슷한 제품이 있는데, 그러니까 색깔만 다르거나 약간 많이 차이가 나는 게 아니에요. 약간 디자인이 다르거나 이러면은 어느 것을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막 고민하면서 뭐 앞걸음 뒷걸음 치면서 이렇게 뭘 살지 몰라서, 어느 걸 선택해야 될지 몰라서. 왜냐면 선택하는 그런 경험을 못 해봤으니까. 그렇잖아요. 내 개인에 대한 이런 어떤 어, 개인의 결정에 대한 어떤 우선권이 주어지는 삶을 살아왔다면 쉬웠겠죠. 뭐 물어보면, 나 이거 좋아해, 저거 좋아해, 이거 싫어해, 저거 싫어해, 라고 말할 수 있는 분명한 어떤 게 판단력이 있을 텐데, 그, 그 무리 속에, 단체 속에 하나로서 제가 점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모님이 막 몽땅 뭐 해오시면 그걸로 저는 따라가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이 참 처음에는 힘들었어요. 자취를 시작하면서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 걸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쓸데없이 장을 보러 가면, 쇼핑을 가면, 뭐 선택하는 부분에 있어서 너무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그래서 쓸데없이 시간을 낭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이 심각하구나. 그래서 개인의 의견, 개인의 결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을 해보지 못하고 제가 평생을 살았잖아요. 그 30대 초반까지. 그래서 이래서 부모를 떠나서 독립하는 것도 참 중요하다. 그런 걸 배웠고요. 이런 선택권에서 어려움은 제가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많이 나아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성인이 된 자녀들에게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반드시 주셨으면 합니다. 사회 기준, 부모님 생활 때 너무 안타깝고 안 됐고 막 나가면 고생인데, 그런 생각을 접어두시고 일단은 그 아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그렇게 주십시오. 자기가 혼자서 살아봐야, 부모를 떠나서 스스로 결정하고 이런 경험을 해봐야 진정으로 성인이 되어집니다. 몸만 성인이 되는 성인이 아니라. 왜냐하면 인생 자체가 끊임없는 도전과 이렇게 문제와 문제를 이렇게 만나는 게 인생이잖아요. 그 모든 문제 가운데 우리가 문제를 만나면, 어떤 사건을 만나면 그 결정을 해야 되는데, 결정을 제대로 안 해본 사람은 올바른 결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결정을, 우리 인생은 뭐 순간순간 결단의 연속이지 않습니까?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어떤 배우자를 선택해야 되는지, 또 어떤 직장을 구해야 되는지, 또 뭐 그죠? 여러 가지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부모님이 매번 해줬다면, 아니면 또 부모님들 중에는, 한국에는 부모님 중에 치맛바람 일으키는 부모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자식을 아직도 어린 자식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 자녀들의 그 부부 관계에 이게 개입하고, 또 여러 가지를 이게 뭐라고 할까, 개입하고 싶어하고 조종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그렇게 한다고 생각 못하면서 하는 거죠. 그게 너무 익숙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자녀가 성인이란 것을 잊어버리는 거죠. 심지어 솔직히 뭐 10대라 할지라도요, 아직
어른과 아이의 단계, 중간 단계에 있지만 그래도 그 아이가 아이지만 또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 그런 성숙한 부분을 인정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 역할은 옆에서 이렇게 "내가 너보다 오래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내 이야기 들어. 내가 더 똑똑하고 내가 더 지혜로워." 이렇게 뭔가 그 아이의 사고방식, 아이의 생각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자기 생각을 강요하시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아이의 생각도 내가 들어줄 수 있고, 그래 그 아이가 실패하고 잘못된 결정을 내리더라도 다시 그 애가, 사실은 그렇잖아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실패를 해본 사람이 더 성장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런 자녀가 실패하는 것에 막 두려움을 주고 이럴 것이 아니라, 사실은 실패해봐야 여러 번 넘어져봐야 다시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한번 일어나면 확실하게 일어납니다. 근데 자꾸 넘어진 사람이 더 이렇게 많은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가 있고요. 근데 한 번도 넘어지지 못한 사람은 이렇게 한 번 넘어지면 막 일어날 수 없어요. 그죠? 근데 사실은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을 막 실패할까 봐 두려워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국 사회에서 보면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성장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성숙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아직 어린아이 같은 생각 가진 사람들. 그러니까 제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느낀 거지만, 그러니까 교회라는 단체를 통해서만 이렇게 막 하나님과 관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목사님하고 이야기해 봐야 돼. 자기 스스로는 결정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좀 아쉬워요. 사실 한국 교회가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를 제가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족한 부분은 서로 인정할 수 있고, 또 인정할 때 우리가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문제점을 이렇게 의식하지 못하면 그 문제점을 계속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문제점이 그게 발전할 수 있는 어느 계기가 될 수 있는데, 그거를 단점인 걸 보지 못하면 그 단점을 장점인 줄 알고 속고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발전들 있잖아요. 그 예를 들면 첨단 기술적 발전들, 그 테크놀로지도 보면 실패가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걸 다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실수를 이렇게 뭔가 에러를 보완하다 보니까 더 나은 것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우리 사회에 어떤 우리 조직의 어떤 이렇게 부족한 면, 허점, 허물들이 있으면 그것을 그냥 덮어두고 막 이렇게 막 하기보다 그것을 정말 들여볼 수 있고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 사람들이 그것이 이렇게 좀 더 이렇게 생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모든 걸 시시시하고 이렇게 그걸 드러내는 사람을 공격하고 막 밀쳐내고 적으로 삼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한국 사회에 많은 비리가 있잖아요. 이런 사고방식 벗어나야 돼요. 어쨌든 간에 제가 방 이야기하고 자립 이야기하고 또 실망감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이렇게 이야기가 좀 길어지는데요. 어쨌든 간에 제가 이렇게 미국 생활 중에 샌안토니오 텍사스에서 대부분의 시간들을 보냈었고요. 제가 미국 생활이 지금 한국을 떠난 지 한 16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제가 이때까지 텍사스에서 살았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어떤 계기로 이곳 캘리포니아로 내려왔는데 한 이제 4년이 되어 가나요? 하여튼 간에 제가 여기 내려오면서 제가 다시 자취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자취방을 구하게 되었는데 여기서 이사를 몇 번 했는데 두 번째 방이 좀 넓었었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제가 제 삶에 통틀어서 간절히 제가 구하고 정말 절실했던 것이 방 한 칸, 저 자신을 위한 방 한 칸.
공간이었고 거기에 대한 몸부림을 많이 쳤었고 그에 따른 게 방을 찾는 그런 그 여정이 눈물 났었고 그래서 제가 지금 한국에 그 방 한 칸 그 정말 쪽방 그런 그 쪽방에서 정말 제대로 움직일 수도 없는 그런 방, 제대로 누워서 다리도 펼 수 없는 그런 환경, 정말 말하자면은 정말 어렵게 구한 자기만의 공간이 뭔가 눈물 나는 공간, 그냥 기쁘고 정말 아름다운 청년의 시간을 정말 뭐라고 할까, 그게 아름다운 꿈을 키우면서 살아가야 될 그런 공간이 눈물 나는 공간, 삭막한 공간, 그죠? 이렇게 앞날이 답답한 공간, 그 뭐 장래에 배우자를 만나 결혼하고 또 자녀를 키우고 그런 꿈을 접게 만드는 그들의 막막한 현실. 나도 이렇게 혼자서 이렇게 힘든데 내가 다른 사람들 어떻게 가족이라는 구성원을 어떻게 만들어서 내가 이렇게 지원할 수 있을까? 그런 꿈조차 접게 만드는 지금의 현실이잖아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저는 그래서 그 방 한 칸, 나 자신을 위한 방 한 칸, 그래서 이렇게 그 꿈이 집으로 제가 옮겼어요. 왜냐면 사실 제가 여기 내려온 것이 아이들 때문이에요. 제 아이들이 아이들과 제가 헤어지게 되면서, 근데 아이들과 제가 이렇게 10여 년을 텍사스에서 살았는데, 이제 아이들이 제가 떠나면서 아이들을 따라 제가 이곳에 내려온 거죠. 아이들과 제가 다시 만날 수 있는 그 공간, 그 집을 위한 제 소원을 하나님께 항상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그게 정말 너무나 뭐라고 할까, 희망이 안 보이고, 제 현실이 지금 너무 답답하기 때문에 더 큰 것을 구하는 거잖아요. 제 방 한 칸이 아니라 집을 구하는 거잖아요. 저는 마치 그 청년들 독방에 이렇게 쪽방에 사는 청년들이 자신들의 현실의 삶을 봤을 때 미래의 삶, 가족이란 자기를 통해서 이루어질 가족 이라는 어떤 구성원을, 또 그런 집을, 그런 주거지를 생각할 수 없는 것처럼 그런 절망감, 그런 막막함 저에게도 몰려올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렇게 뭐랄까, 이 제가 지나온 세월 동안 정말 막다른 골목 이렇게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많은 길들을 열어주셨어요. 이게 끝이야, 이제 끝인가 봐.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순간 또 하나님께서 정말 놀랍게 문을 열어주시고 다른 길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쪽방촌에 있고 쪽방에도 못 가는 형편에 있는 많은 청년들, 미래가 보이지 않는 청년들에게 힘을 주고 싶습니다. 힘내세요. 여러분의 현실이 미래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현실만 보고 또 과거를 보고 미래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나의 과거가 나의 현실이 정말 더 이상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갈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절망감과 부딪힌다 할지라도 나의 미래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음, 이 이야기는 꼭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하는 것만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 믿음의 여정, 그러니까 믿음 하나 붙잡고, 하나님 믿는 믿음 하나 붙잡고 매일매일 어려움을 우리가 이겨내거든요. 그러니까 핍박이 와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와도. 근데 어떨 때는 믿는 자로서 또는 여러분이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본인의 삶과도 연결될 겁니다. 그러니까 내 삶이 뭔가 발전이 없고 계속해서 어려움이 있고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또 뭔가 좋은 어떤 결과가 없이 하루하루가 너무 똑같고 하루하루가 너무 비참하고 슬프고 낙심되고 그런 상황일 때 마치 다른 사람들은 다 막 열심히 달려가는 것 같고, 근데 나만 머물러 있는 것 같고, 나만 뒷걸음질 치는 것 같고, 그런 절망이 계속될 때 모든 걸 포기하고 싶죠.
왜 이런 마치 다람쥐 쳇바퀴 도는 같은 그런 삶.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우리 삶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느 순간에 우리 기도에 응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포기하면 안 됩니다. 또 너무 힘들 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하나님 응답하실 때는 이렇게 군인들이 이렇게 뭐 이렇게 뭐라고 할까 행진을 하잖아요. 행진할 때 내가 맨 끝에 서 있다. 그러면 이렇게 맨 끝에서 서 있다 할지라도 막 그러면 다른 사람들 다 가는데 어느 순간에 뒤돌아서 타면은 내가 맨 끝에 있는 내가 맨 처음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인생은 어느 순간에 전화위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전, 인생의 반전. 그래서 저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인생의 반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어쨌든 간에 제가 기도를 할 때, 어떨 때는 하나님이 바로 응답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잠잠하실 때가 있어요. 그죠? 그럴 때 낙심될 때가 많은데, 그러니까 제가 한 번은 하나님이 정말 널찍한 집으로, 방으로 저를 인도하셨어요. 인도하셨는데, 그 다음 집은 3분의 2 정도로 크기로 팍 줄어든 집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리고 좀 더 더운 방으로. 그때 제가 참 답답했었거든요. 이 더운 여름에 카페트까지 깔려 있으면 얼마나 덥겠어요. 그러니까 그때 참 실망스러웠었어요. 그러다가 지금 있는 저의 이 집으로 왔는데, 이 집은 그 방의 절반 정도밖에 안 돼요. 벽장도 그 집에 그 방에 절반에 크기도 절반 팍팍 줄었어요. 처음에 딱 왔을 때 좀 정말 실망스러웠거든요. 근데 짐둘 곳도 없고, 그래서 이 정사각형 작은 상자 같은 방에 다행히 바닥은 마룻바닥이라서 덜 답답하고 덜 덥죠. 근데 너무 작다 보니까 물건 둘 데가 없어서 제가 사방에 지금 이렇게 선반을 두었어. 물건을 두었어요. 그러니까 좀 답답한 느낌이 들죠. 그 실망감을 느낍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응답을 빨리 주시지 않을까 실망감을 싸우고 있어요. 그러다가 저희 집 주인은 이렇게 가질 게 많잖아요. 저하고 비교하면. 그러니까 이 집주인은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게 사람은 이렇게 굉장히 키도 작고 작은 사람이에요. 근데 차가 2대가 있고 새 차가 2대가 있고 이 큰 2층 집에 그러니까 방방이 이렇게 세입자가 있어 방세를 받잖아요. 가끔 우리 옆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 주변의 사람들 정말 잘 나가는 사람들 보면 나는 그렇지 못한데 막 인간적으로 정말 속상할 때 있습니다. 실망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질투를 느낄 때가 있어요. 특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마음 더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왜 이렇게 나를 안 도와주십니까? 저 사람, 죄 짓는 사람, 저 사람, 하나님 당신을 믿지도 않고 섬기지도 않는데, 저 사람은 막 이렇게 막 잘 나가는데 왜 나는 안 됩니까? 하나님 정말 계십니까? 하고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존재를 의심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는 이치가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인간의 편에서 보는 가치관, 인생의 가치관하고 또 행복의 가치관, 하나님 보시는 것과 달라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다 하나님 하시는 거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때로는 인간적인 생각에 실망이 될 때가 있죠. 왜 이렇게 오래 기다리게 하시지? 왜 이렇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주지 않으시지? 저도 그런 질문들을 가끔 합니다. 제가 다 하나님이 이해하는 것은 아니에요. 제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제가 다 이해하거나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님의 천적으로 제가 막 이렇게 하시는 일을 그분이 하시는 일을 이해하지도 못해요. 그렇지만 이해하려고 노력해요. 왜냐하면 그분은 유일하게
저의 삶에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을 100% 욕심 없이 이기적인 이유 없이 저를 위해서 이루시는 분이시니까요. 어쨌거나 그 하나님이 주변 사람들 잘 되어가는 사람들을 보고 부러워하지 마라고 하시거든요. 그 사람 부러워하면 내가 넘어진다고 이야기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을 잃어버린다고 하세요. 그러니까 믿음을 잃어버리면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천국에 갈 수도 없고요. 믿음 없으면 하나님 뜻대로 살 수도 없습니다. 성경 말씀이 안 믿어져요, 그러면. 근데 우리 믿음을 뺏어가는 존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 마귀가 우리의 마음에 이 믿음을 뺏어가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우리의 실망감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이런 실망감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우리 마음을 지키라, 우리 생각을 지키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뺏기지 말라고. 근데 우리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해서 실망감을 가지고 결국은 믿음을 버리고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안 계신가 보다. 당장에 눈에 띄는 어떤 좋은 결말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내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때로는 기다리게 하신다고 제가 다른 비디오에서도 나눴었습니다. 뭐냐면 그 인내라는 것은 기다림이 없이는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니까요. 인간의 편에서 힘들어요. 우리 인간은 특히나 조급하잖아요. 당장 나타나기 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기다리게 하세요, 때로. 한국 분인데 여기 사시는 어떤 분이 그런 말씀하세요. 자기는 교회를 다녔는데 지금은 교회를 안 다닌다고. 왜 안 다니시냐 했더니 자기는 열심히 교회를 다녔고 교회에 있었던 집사였던 것 같아요. 집사고 뭐 여러 가지 사역도 했었대요. 봉사도 하고 했었는데 뭔가 보니까 자기 삶이 잘 풀리지 않는데요. 다른 사람들은, 안 믿는 불신자들은 막 잘 살아가고 막 직장도 막 잘 있고 하는데 자기는 직장도 잘 안 나타나고 계속해서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막 이게 다른 사람에 비해서 막 이렇게 삶이 구질구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다. 하나님 계시면 이럴 수가 없다.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했잖아. 열심히 하나님 섬겼는데 어떻게 나한테는 이렇게 자꾸만 일이 안 풀리게 하고 저게 뭐 불신자들은 잘 나가냐고. 하나님 믿어봤자 말짱 꽝이다. 그러면서 자기는 하나님 없다고 막 지금 이제 철석같이 이제 믿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하나님 소리 하지 마라. 난 교회 다시 안 간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저를 떠나갔어요. 정말 제가 그렇지 않습니다. 기다려보세요. 믿음을 끝까지 기다려보세요. 하나님이 때가 있어요. 이렇게 해도 그 사람은 고개만 흔들면서 떠나갔어요. 정말 안타까웠어요. 저도 그 순간에 개인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였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상태였기 때문에 제 삶을 보세요. 하나님 주세요. 이렇게 확 이렇게 말할 수는 없었어요. 그렇지만 저는 하나님 선하심을 알고 있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 긴 기다림 속에서 정말 실망감에 떠나가는 그 사람이, 그 믿음을 잃어버린 그 사람이 참 안타까웠어요. 우리 고난의 끝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막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막 그 물질도 펑펑펑 주시고 막 인생에 절대 실망이 없고 절대로 실패가 없는 삶을 걷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꽃길을 걷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을 잘못 아는 거거든요. 성경을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우리한테 지니 인 더 램프처럼, 그러니까 그 마술 램프에 있잖아요. 요술 램프에 그 진이라는 게 거인이 나와서 네 소원이 뭐냐 세 가지를 들어주겠다 이렇게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건 인간이 만든 어떤 무슨 신화적인 존재죠. 그죠? 근데 우리는 가끔 하나님을 그렇게 오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천지신미, 물 한 잔,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토종 종교들 중에 하나 있잖아요. 미신. 그러니까 물 한 그릇 떠놓고 이렇게 어디 있는지 모르는, 어떤 신인지 모르는 그냥 막연한 신한테 비는 그냥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비나이다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내가 비는 거 뭐든지 들어주는 신, 그죠? 그런 조상신 뭐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은 인격이 있으신 하나님이세요. 계획이 있으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인간은 우리 인간의 편에서 만들어진 그런 하나님, 그런 신이 아니에요. 그런 신은 많은 종교들 속에서 있잖아요. 그죠? 그 종교들은 뭐라고 하냐면 착한 일을 하면 축복해 줄게. 심지어는 우리 조상한테 제사를 드리는 우리 조상 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조상한테 그냥 우리가 예를 갖춘다지만 사실은 조상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근데 그 조상 신들이 이렇게 매번 해마다 한 번씩 제사를 드려주면, 섬겨주면 이렇게 자손들을 축복해주고, 안 섬겨주면 우환을 주고, 그게 무슨 신입니까? 사람이 만들어낸 신이죠. 조상들이 와서 제사밥을 먹지 못해요. 하여간에 우리 이 하나님, 성경에 있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실제로 존재하는 하나님이에요. 이 세상 만물을 그분의 뜻에 따라서 만드신 분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정확한 때를 아시고 언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 게 좋은 것인지, 또한 우리에게 좋은 것이, 우리가 구하는 것 우리는 몰라요. 이게 좋은 것이 나쁜 것인지. 우리가 우리 마음에 원하는 대로 구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구하는 것이 정말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고, 우리가 구하지 않는데 정말 필요한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다 아시고 그때마다 때에 따라 주시거든요. 우리에게 응답을 그때 주지 않을 때는 더 나은 때를 위해서 기다릴 수가 있고, 또는 그것이 우리에게 좋지 않기 때문에 안 주실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신이 있다는 것이 더 좋은 것이 아니겠어요? 나는 내 앞일을 모르잖아요. 인간은 그래요. 근데 모든 것을 아는 신. 그래서 내가 막 때를 쓰면 이거 주세요, 이거 주셔야 돼요. 막 그래도 봤을 때 줘서 나한테 해로울 것 같으면 안 주는, 또는 나는 지금 당장 필요해 한데 하나님 보시기에 좀 기다리는 것이 나은 경우, 그 모든 때를 아시고 가장 정확한 때에 주시는 그런 신, 실수가 없는 신, 그게 진정한 신이 아닙니까? 그런 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그래서 때를 기다리고 인내해야 돼요. 솔직히 저도 그런 유혹들을 받습니다. 가까이 있는 저의 집주인, 그 사람은 특별히 하는 일이 없어요. 저희가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무실이 있어요. 근데 그 직원들이 있고, 직원들이 일을 잘해서 해주니까 자기는 그 사무실에 가서 앉아 있는 것도 아니고 거진 집에 있어요. 집에서 편안하게, 진짜 편안하게 그 방을 3칸을 지금 자식들은 다 컸고 다 이렇게 잘 뭐랄까 이렇게 자립해 있고, 다들 뭐 세상적으로 보면 성공한 것 같아요. 그렇죠. 걱정 의식거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뭐랄까 이렇게 방색하는 이렇게 세입자가 있어서 달달이 방세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들처럼 이렇게 이달 벌어서 얼마를 이달 내가 벌어서 이렇게 뭐 집세 내고 방세 내고 뭐 이런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제가 보면 열심히 뭐 저는 텔레비를 안 봅니다. 근데 인터넷을 통해서 가끔 제가 유튜브 비디오를 볼 뿐이죠. 그러면 이렇게 항상 열린 그 주인의 방에서 얼마나 연속곡을 열심히 보는지 그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면 한국 그 케이팝 때문에 한국 연속곡 열심히 보고 있거든요. 그럼 저는 들려요, 한국말이. 그러면 그렇게 이렇게 밤늦게까지 이렇게 뭐 연속곡 보거나 이러면서 잠들고, 아침에는 제가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그렇게 편안하게 살아가요. 누구나가 바라는 그런 삶이잖아요. 편안하게 뭐 먹고 살지, 어떻게 돈 벌어야 되지 걱정할 필요 없이 정말 그렇게 살아요. 근데 이분은 이렇게 불교 신자예요. 하나님 몰라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내가 이 세상에서 가난하고 이 세상에서 볼품없이 살더라도 결과적으로 이거는 영원한
천국과 지옥으로 생각한다면 이 세상은 짧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죽음 위의 세상은 영원한 건데, 근데 결과적으로 내가 빈몸으로 왔다 빈몸으로 가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제 용서 받지 못하고 결국 지옥에 가면 그거는 성공한 인생이 아니거든요. 우리 성공은 이 세상에서 얼마나 가졌냐, 얼마나 인정받느냐가 아니라 그거는 이 세상은 잠시 잠깐이에요. 근데 내가 죽어서 어디를 가느냐, 그것이 진정한 성공이에요. 천국 가는 것이. 하나님 나를 만드신 창조주를 알고 그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사는 거, 영원한 본향, 거기 사는 것이 거기 가는 것이 그렇게 사는 것이 진정한 인생에 성공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사람들로 인정받고 모든 사람이 부러움을 받는다 할지라도 죽어서 다 가져가는 거 아니잖아요. 다 들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내가 영원한 지옥에 간다면, 물론 그걸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거는 영원한 실패인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무의미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허무한 거예요. 잠시 잠깐 살다가 이 인생에 내가 물질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모든 것을 투자하고 모든 것을 내가 희생한다는 것이요. 아까 그분처럼 이렇게 집사했다가 떠나간 사람 있잖아요. 자기가 현실의 문제가 잘 풀리지 않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 의심을 가지면서, 하나님 존재에 대한 의심을 가지면서 결국은 자기가 기다림에 지쳐서 하나님 떠나가고 하나님 원망하고,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자기 삶을 이렇게 개척할 수 있냐면 아니거든요. 우리 인생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 많아요. 우리가 인생을 막 이렇게 만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어쨌거나 그 사람과 같이, 그분같이 하나님 다 아시고, 우리가 다른 사람 잘 돼가는 사람들,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잘 돼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면 우리가 넘어지고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 떠나갈 수 있게 되고 결국은 영원한 천국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 다른 사람 잘 돼가는 걸 바라보며 부러워하지 말라. 그래서 실망을 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실망감 오죠. 그렇지만 그때마다 우리가 정말 붙잡아야 될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닌 믿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더 나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로. 하나님 나에게 더 믿음 주세요. 하나님 더 신뢰하게 해주세요. 사실 그 사람보다 더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저에게는 정말 긴 시간의 기다림의 시간을 지금 지나가고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정말. 그러나 제가 이렇게 때로는 제가 굉장히 힘들어서 완전히 엎어져서 하나님 앞에 막 울고불고 할 때도 많아요. 그런데 하루하루 이렇게 제가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이 어두운 터널 같은 길을 계속 가고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계속해서 믿고 기다리는 이유는 뭐냐면, 지난날에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희 삶 속에 정말 포기했던 저희 기도, 잊어버렸던 기도까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을 제가 봤거든요. 그걸 보면서 이거는 우연이 아니야, 기적이야. 기적이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루시다는 거예요. 인간이 할 수 없는 거를 이루어지게 하신 게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그분을 끝까지 믿을 때에 그 사람이 끝까지 승리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힘내세요. 인생은 고난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무의미하게 끝나게 하지 마시고 정말 그 고난이 축복의 결말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연결되시도록 여러분이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현실, 하나님 안에서는 뭐든지 가능해요. 당장 우리 눈에 안 보일 뿐이지. 정말 인간의 힘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좌절과 맞닿게 되고 우리는 계속해서 실망감을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실망감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위로와 격려하심으로 또한 이길 힘 또 함께 주십니다. 하루하루 저는 제 삶에 너무 많은 것을 잃었고 또 정말
이렇게 계속해서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러나 제가 매일매일 새로운 힘을 얻는 것은 제 개인이 만들어낸 그런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주시는 힘이에요. 그 주님이 주시는 힘이 아니고서는 저는 이겨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 다른 누구보다도 정말 저는 인생을 포기할 조건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 이유가 찾으려면 너무나 많아요. 근데도 제가 이겨나갈 수 있는 거는 하나님 때 정확한 때를 아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기대하십시오. 당신의 삶 속에 뭐 더 이상 소스가 없고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고 아무리 돌아봐도 희망이 보이지 않고 기대할 수 없는 모든 기대가 무너지는 그런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완전히 내 앞이 캄캄하다 할지라도, 내가 헤쳐나갈 수 있는 길이 하나도 보이지 않고 내 꿈과 희망이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것은 여러분이 자신에게서, 제한적인 자신에게서 어떤 희망을 찾으려 하고 방법을 찾으려 하니까 없는 거예요. 또한 이 세상에서 찾으려 하니까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크신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는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막힌 것 같은 길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긴긴 이 시련의 길을, 고난의 길을 걷고 이 끝이 없어 보이는 이 길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인내함을 주시고 힘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내가 조건이 나아지면 잘 감당할 거야.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그분을 붙들고 있으면 그분이 새 힘을 주세요. 그분이 길을 열어주세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그 좋으신 하나님 품에 돌아오시기 바라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면서도 막 이렇게 의문이 나서, 왜냐면 내 삶이 잘 안 풀리니까, 그럴 때는 하나님이 당신을 이렇게 외면하신 게 아닙니다. 당신에게 정말 믿음을 심겨주려고, 당신에게 이 인내심을 심겨주시려고, 그죠?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저도 저희 믿음이, 저희 인내심이 언제 많이 자랐냐면, 제가 정말 잘 나갈 때가 아니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어려움을 겪었을 때, 그때 당시는 죽고 싶고, 그때 당시는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깜깜한 터널 속을 걷고 있는 느낌이었어요. 희망이 안 보였어요. 근데 그때 제가 혼자 걷는 줄로 알았거든요. 하나님 멀리 계신 것 같고. 근데 지나와서 보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붙들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때 그런 모든 어려움들이 저를 이렇게 강하게 붙들어주는 내적인 힘으로 저를 빚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정말 눈에 보이는 거 바라보지 마십시오. 그러면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희망은 당신 속에 있어요. 당신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면서 모든 사람에게 희망을 심겨 놓았어요. 숨겨져 있어요. 그것을 끝까지 붙들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을 따라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언젠가 응답하시는 때가 옵니다. 그럴 때 응답만 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이 험한 세상을 끝까지 이겨나갈 수 있도록, 그 믿음을 끝까지 붙잡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세상이 끝날 때 천국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승리하십시오. 하나님 당신 사랑합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축복합니다.